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서신 중에 목회서신에 소속됩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DDD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회서신이. 이 목회서신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전 통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인데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이제 좀 상통합니다. 요게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이단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을 잘 이렇게 싸우며 이겨라 이런 입장이고, 디모데후서는 이 대적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디모데전서 쓰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썼으니까, 디모데후서는요, 사역자 너가 강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역자인 디모데야, 너가 강하고 너가 잘 가르치고 너가 흠이 없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부탁을 해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라 하는 그 사역자를 강하게 하는 입장이고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이제 물론 사역자를 강하게 강조하지만은 일꾼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일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일꾼과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항인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 특징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던 에베소 지역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가장 사랑하던 디모데를 이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도 있죠. 우리가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그것도 에베소 교회와 이제 윤회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돌려보는 편지, 돌려서 읽는 편지인데, 에베소서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도서는요, 요게 그레데 섬입니다. 이 섬이 에베소 밑에 있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고린도, 베레아, 빌립보 있는 그 지역이 헬라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헬라 지역에 소속된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많고 바닷가가 원래 좀 이렇게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편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 전후서, 그레데 지역의 이제 우리 디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기억이 납니까?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고요. 굉장히 여성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성 사제들이 많아가지고 성적인 문란도 있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아데미 신이 그 사진에 보면 유방이 많이 온몸에 붙어 있어요. 이게 다산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 사제들과 이제 성적인 교제를 하면 신과 접촉이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란했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일반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에베소 지역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 또 이제 아데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권이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거기서 깊이 빠져있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순수 예수보다도 그거와 좀 섞여 있어요. 참 그거 뽑아내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에베소 지역도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성기고 막 이러던 그 습관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불이 나니까요, 그 불이 귀신을 못 오게 한다고. 아니, 예수가 못 오게 하지 불이 못 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살짝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에베소에 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렇게 1장 3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게 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이 내용이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지요. 디모데 전서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사도가 속히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 근데 이것을 쓰는 것은 속히 가기를 바랬지만 속히 안 가지니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가지 못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통솔하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서 내게 직접 말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내가 좀 가르치고 싶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거독하다 에베소 사람임에 아데미여. 그리고 아데미 신을 에베소에서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배경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썼다고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34절에도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는, 이런 온 민중이 데모를 하고 아데미 신을 높이고 이러던 지역에 교회가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지도받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착한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하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분들도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불우유독기도 많이 하고 눈물겨운 그와 같은 감동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런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제가 이 표기를 좀 할게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해라는 거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아주 바울서 신서의 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입니다. 그죠? 자, 꼭 기억하세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만일 의지함으로 영생을 취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것들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다른 교훈 NO, 바른 교훈 OK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게, 다른 교훈이 뭐냐? 다른 교훈은요, 족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족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에? 아, 족보에 우리가 누구의 후배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식 문제가요, 사신 우상을 섬기니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야기 이해되지요? 성 문제. 아데미 선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 다른 교훈 이런 거 쫓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 전통들 이런 것들 쫓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내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걸 위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훈을 쫓지 말아라. 이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여러분, 이 반론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논쟁은 피하나, 성경이요, 논쟁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논쟁을 피하고 자꾸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훈 NO, 바른 교훈 OK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래서 1장 10절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걸 쓴 것은 바른 교훈을 위함이다. 또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좋은 교훈, 바른 교훈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바른 교훈, 바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다른 교훈 NO, 바른 교훈 OK가 첫 번째 하신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다른 교훈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의 특징, 다른 교훈을 우리 NO죠. 다른 교훈 NO. 그래서 다른 교훈의 특징입니다. 다른 교훈이 뭐냐? 뭐가 다른 교훈이냐? 족보요. 신화, 족보, 망령되고 헛된 신화, 창세기, 토라,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속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이 족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죠. 오늘날도 족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느니, 그 저주가 이어가느니.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 바로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이 단절시키면 바른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바른 복음으로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이어지는 거지. 그게 뭐 예수를 잘 믿는데도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어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된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디모데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래요. 신화, 흘러내려오는 신화, 뭐 이런 거,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하고, 이 바른 교훈의 이 특징, 다른 교훈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금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혼인하지 말라, 성문제, 음식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등등. 예수 잘 믿어라,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아시겠죠? 예수 잘 믿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뭐 할 터이나 이 우상숭배하는데 막 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귀신이 붙는다 오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 음식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상대가 앉아 있을 때는 내 평생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전도를 위함이지 음식 자체에 막 귀신이 붙어 있다 뭐 어쩌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 이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렇게 말하면서 혼인을 어떤 사람 금합니다. 혼인 금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해라, 이혼한 젊은 여성들은 결혼해라 이런 말까지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 금욕적인 거 이게 다른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른 교훈도 바른 교훈 오케이 이거 이제 디모데전서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 자는요 열매가 바른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열매를 보아 한다.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오직 예수로 되어 있는 사람, 바른 경건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어려워도 붙잡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보면 어려울 때 보면 막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교훈을 그동안에 쫓았다는 증거입니다.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보세요. 분쟁과 비방하잖아요. 악한 생각하잖아요. 막 미워하는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이건요 내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다른 교훈을 쫓은 결과다 이거예요. 이게 열매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주의 종들을 보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불평하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악한 생각하고 비방하고 이럽니까? 아이 너는 왜 골리앗을 못 쳐부수냐 뭐 하나님을 믿냐 뭐 이런 비방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난을 하고 막 이래도요. 그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간다. 너는 간다. 이러면 비난이 올 때 비난에 대꾸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비난은요. 들은 척 만척하고요. 오직 예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교훈을 쫓는 결과다. 6장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여러분 마음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가야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면은요 돈 바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동기가요 자꾸 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디모데전서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이익을 방도로. 여러분 교회도요 참 사람을 사귀는 것도 이 경제적인 돈 때문에 사람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뭘로 돈 법니까? 사람 세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돌아봐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2배로 채우시고 3배로 채우시고 7배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요 아주 그 복음의 귀한 밑바탕이라고요. 우리는요 내게 이익이 없으면요 이게 뭐 그만 사람을 내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다른 교훈을 쫓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른 교훈을 쫓는 것 같아도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론이에요. 다른 교훈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을 열매를 보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의 이 세 가지 행하여야 할 특징은 다른 교훈도 바른 교훈 오케이인데 열매를 보면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 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직분자를 그래서 잘 세우랍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요
직분자가 건강해야 돼요. 장로님이 건강하고 권사님이 건강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 셀리더가 구역장이 건강하고 물론 지도자 목사가 건강해야 돼요. 담임 목사 건강하고 부목사들이 건강하고 부교육자들이 건강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게 교회 건강의 비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는 선한 일은요 착한 일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감독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이 감독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요 그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사제들 여자 사제들 아데미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옷을 잘 입고 뽐내고 또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잘한다고 하고 음란하고 잠자리가 잘못되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이때 그 시대의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됩니다.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잘 가르치는 그런 자가 장로 여러분 감독 장로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세우기로 해요.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고 대접을 잘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절제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우면 교회는 정말 건강해진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요. 이 집사들 말이에요. 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때 뭐 늙은 사람들이 막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다른 이익을 탐하지 않은 이런 집사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장로들을 교회가 할 일은요 배나 존경이나 잘 다스리는 장로는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할 때 여러분 배나 존경할 때 누가 무슨 고발을 하면요 절대 그것을 누가 막 비판하잖아요. 목사를 담임 목사 비판하고 막 이러면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한두 명의 증인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여러분 주의 종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런 거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니가 그가 강조하냐 뭐 이래서 그러는데 사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주의 종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거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주의 종을요 배나 존경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라. 말씀과 가르침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렇게 해라. 이런 교훈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를 잘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대와 문화적인 이해가 제가 뭐 시대 문화적 이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의 기본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여자와 여사제와 종교 창조 구분을 위해서 여성에게 주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으로 여성 리더를 내세우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이게 여성 차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문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2장 1절 11절에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문화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이 생각이요 여성들의 생각이 여성들이 이 뭐랄까요 그 잘못된 그 문화라는 쪽에 잘못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요 그 유교 문화로 말미암아 남성 권위의식 이게 우리에게 모르게 뿜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 구박 아닌 구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들에서 강조합니다. 또 12장에도 보면 12절에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좀 문란했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해산함으로, 이 말은요, 이 그의 해산함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원어의 정관사, 그의 해산함은 예수, 그 정관사라 말하면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여자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해산함, 그 정관서부터 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전체 흐름 보세요. 자, 1장 6장이요 임무입니다. 임무, 디모데의 임무. 그래서 1장 6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가 뭐냐면 지침이 나옵니다. 지침 1, 지침 2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임무,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지침 1, 지침 2, 양 사이드로 디모데전서가 임무, 지침 1, 지침 2 이렇게 기록된 게 디모데전서 전체 흐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 흐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임무입니다. 임무에 이상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아라. 또 음식, 육식 뭐 이런 것들, 음식 문화, 또 결혼 반대하는 문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건 대적하여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주도를 했던가 봐요. 알렉산더 많은 해를 끼쳤다, 너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알렉산더를 두고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께 존귀 영광 돌려라 하는 게 임무입니다. 자, 마지막 임무를 보면요, 동기를 이들이 잘못 가지고 있대요. 돈을 받고 가르치고 하는데, 돈은 부를 누리는 이유는 부를 누리고 배품을 잘해야 된다, 부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왕중왕이고 진정한 왕이다, 왕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하는 것이, 보세요. 1번에 첫 번째 임무도 마지막 임무도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영원하신 왕, 존귀하신 왕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임무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디모데전서 임무다. 자, 그러면 지침이 뭐냐? 이거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이제 앞장서고 막 패션쇼를 하고 막 잘 입고 그걸 교회 안에서 옷 잘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성과 교회에 대해서, 여성은 교회에 잠잠하라, 뭐 아담 하와 통해서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2장 3장에서 하고, 지도자를 잘 임명해라, 지도자는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침입니다. 또 지침 두 번째는요, 거짓 교리, 이런 것들, 과부의 사역, 과부를 돕는 사역, 이 과부들이 보면 이게 막 잠자리하고 막 이런 문제들, 또 명예를 더럽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침 속에요, 이제 일꾼들을 잘 세우되 배나 존경을 해라. 또 고발하고 장도들을 고발할 때 두세 정인이 꼭 있어야 돼. 경솔하게 또 암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침으로 주고요. 또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에 로마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잘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복음 전가하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침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결론이 뭐냐? 믿음 생활 잘해라는 겁니다. 믿음과 생활을 잘해야 된다. 왕중 왕께 헌신하고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 말씀 중심에서 생활이 좋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일꾼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일꾼 세우는 일은 없다, 그런 내용은 없다, 너가 바로 서라 하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잘 싸우며
복음을 가지라 하는 게 1장이에요. 2장은요 남자 여자들에게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3장은 일꾼을 잘 세우라, 장로 집사를 잘 세우라. 그 다음에 4장은요 이 일꾼들과 이제 방어, 이단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장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6장은요 결국 1장하고 같습니다. 이제 1장과 6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싸우며 취해라,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은 싸우며 가지라 이런 내용이고요. 2장은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자들과 여자들 다 기도로 묶어라. 이런 여자들은 부미를 지키고 남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해라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꾼들, 장로, 집사 이런 자들을 이렇게 잘 세워라 3장에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 이단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계해라, 방어해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 과부를 대하는 태도, 또 장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요 종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취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서론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과 또 목회 서신 전체 흐름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